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힘든 감정을 느끼곤 하죠. 그렇지만 적절히 시간이 좀 흐르고 또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에 상당 부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약 한 달쯤 전에 뉴스에서 25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트럭 하나에 모든 소망을 담고 전국을 누비면서 방방곡곡 플랜카드를 걸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살아오시던 송기룡 씨의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17살 외동딸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실종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작은 트럭 하나를 사서 이 부부가 함께 컵라면을 먹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1000만 장의 전단지를 나눠줬고 1만 장의 플랜카드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딸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46살에 딸을 잃어버린 이후로 71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전국을 떠도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한 달 전에 송기룡 씨도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딸을 끝까지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성경 욥기에 보시면 욥도 역시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면서 일시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자신도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 울부짖으면서 친구들의 위로 아닌 충고를 들으면서 항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는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재산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녀들도 회복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욥기 이 42장 마지막 장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욥이 다 회복됐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잃어버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 잃었는데 또 다른 자녀 10명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전에 죽어 없어진 그 자녀들 10명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욥기 42장을 보면요. 욥기 1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욥기 1장에 있던 것이 그대로 회복되는 게 42장이거든요. 근데 42장에 1장에 없던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에 욥의 자녀를 소개할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42장에서 소개할 때는 특별히 욥의 딸들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딸 셋이 있는데 이 세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다 하나같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당대의 그 욥의 딸들은 유명한 미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뿐만 아니라 욥은 딸들에게도 아주 동등하게 아들들과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42장에서는 1장에 없었던 이런 언급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석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미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 사라진 자녀들에 대한 그 아픔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특별히 딸들에 대해서 더 애틋했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들만큼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다. 이런 후회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얻은 딸들을 향해서만큼은 더 욥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딸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42장에 나온 것이 아닐까. 자, 그만큼 욥은 그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아픔을 그대로 계속 간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평생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위로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실의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통곡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통곡하는 장면은 사실 보기 드물죠. 근데 그런 장면이 여기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남자들 대략 봐서 한 600명 정도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600명이 일시에 목 놓아 울어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자,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운 이유는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려고 했을까?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좀 의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다 군인들이 나간 이 사이에 성에 불을 지르고 이 여자와 자녀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그 첫 번째 이유가 가족들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가면 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라고 사무엘상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니 얼마나 더 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형편에 이 가족들과 함께 살 길을 찾아서 다윗에게 온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통곡하면서 소리쳐서 울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누구 때문이냐?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돌로 치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의 리더십에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잠시 두려워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설득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자.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잃었던 가족들을 다 다시 찾아왔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우리가 잃은 양 찾기를 진행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용기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어떻게 잃은 양을, 어떻게 잃은 가족을 다시 찾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잃은 가족을 다시 찾아왔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는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첫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영적 싸움이다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하겠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었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메시지 바이블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이리저리 궁리하고 사람의 지혜를 짜내고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풀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하나씩 둘씩 다 풀려나가더라.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영혼을 되찾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상대방 군대가 얼마나 센 군대인지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 아래 쫓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영적으로 영혼을 되찾는 일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결코 그 영혼을 내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탄에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의 세례받는 것을 특별히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 훨씬 넘으신 분이셨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안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만 드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겠어요. 근데 본인은 세례를 못 받았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에는 세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례 교육을 한다 그러면 다 주일날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에 다니니까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냥 세례를 포기하고 교회를 계속 다니신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세례도 못 받고 다니냐.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이번엔 꼭 세례 받자고 특별하게 합시다 해서 일단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해서요, 일부 예배 시간에 한 명만 꼭 세례를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부 예배 시간에 꼭 세례를 받도록 일단 약속을 받아놓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주일날 안 오셔도 됩니다. 평일날 언제 좋으세요? 평일날 오시면 제가 1대1로 세례 교육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그분을 또 따로 세례 교육을 계속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받기 일주일 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안 오시나? 연락도 없지. 왜 안 오시나? 기다렸는데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번에는 세례받기 어렵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사고 나면서 머리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좀 찢어진 겁니다. 이마에. 그래서 이렇게 꿰매고 상처를 이제 반창고로 붙였는데, 아니, 이 얼굴로 제가 어디 나가서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영적인 방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이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이거 방해가 오는구나. 이 방해구나. 영적인 방해로구나. 그래서 제가 물러서지 않고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꼭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더 특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요. 또 따로 약속을 또 잡았습니다. 세례 교육 다시 합시다. 약속 잡고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막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막 부르짖으면서 그 영혼 놓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교육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세례식 당일날 또 못 오시면 어떡하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좀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오시라고 하면서 결국 그분이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세례 받고 빨리 출근하셨습니다. 예, 결국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변화,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 변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변화에는 반드시, 거의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따릅니다. 사탄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아주 그분을 위한 기도가 과거부터 많이 이미 쌓여 있다라고 하면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하려고 그런다, 사탄이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맞서서 그래야 그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냥 오세요. 내가 잘해주면 오겠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많이 서보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되지 않는구나. 이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 영혼을 도로 찾겠다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너는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잃었던 생명을 찾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힘있게 나아가서 설득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혼을 다시 찾아올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9절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200명이 도저히 우리는 피곤해서 더 못 가겠습니다.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 시내를 건너갈 때, 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출정을 나갔다가 막 돌아와서 또 갑자기 또 출정을 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들이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주저앉은 겁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상황을 곧바로 인정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 라고 바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 400명만 부솔 시내를 건너서 추격을 계속했다. 200명은 여기 남아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할 수 없는 부분을 빨리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막연한 상황입니다. 600명이 다 달려가도 이 싸움에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과감하게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다윗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200명 못 따라간다. 400명이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그냥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결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제나 찬성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결코 모든 상황에 다 긍정적인 상황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꼭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못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나아가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따라가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적인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군사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 군대의 나고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병들었다고 버린 군사를 한 사람 만나서 이제 그와 잘해주고 그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길을 알게 된 거죠. 어디로 따라가면 된다. 그를 따라가서 다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뜻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사건입니다. 막연하게 따라갔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과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미 식량이 충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진영에 참가하려고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인이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추격할 수 있었다. 식량이 있었으니까 그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겠다는 상황만 보면 정말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권면했습니다. 또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모든 사람, 이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는 삶의 자세는 언제나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출석하던 교회, 이제 저의 모교회죠. 어릴 때부터 자라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바로 앞에는 고물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고물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지역은요, 사무실이 있는 빌딩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물상은요, 각 빌딩에서 나오는 사무용품들, 그 폐품들을 모아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장이 교회에 들어가는 문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늘 드나들면서 좀 보기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폐품이 쌓여 있고 막 그러니까 뭘 이렇게 용접하고 있고 뭘 잘라내고 있고 늘 이런 모습이니까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을 다니면서 고물상은 참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원을 재활용하잖아요. 그 아까운 자원을 그냥 그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생각이 들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우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그 고물상 주인 사장님을 보면 인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인사를 열심히 하니까 또 한두 마디 더 하게 돼요. 저는 여기 청년인데요, 또 얘기하게 되고, 여기 청년부 회장인데요, 쓸만한 거 있어요, 얘기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고요. 조금 이제 이 말이 튼 겁니다. 여러분, 말이 터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분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오가면서 인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좀 지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도사로 다른 교회로 이제 파송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고 한 10여 년간 저는 완전히 까맣게 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교회 앞에서 지나다니면서 열심히 인사만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잊어버렸는데 한참 지나서요. 제가 이제 모교회에 다시 한번 와서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와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있잖아, 그 교회 앞에 그 고물상 그 사장님 있잖니,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다닌다, 이런 말씀을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10년 넘게 있다가 그제서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그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는 일에 왜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붙잡으시고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간절하시다.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실까?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사랑에 꼭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될 수 있는 한 넉넉하게 풍성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